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 40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의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닌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주님이신 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으로 더불어 힘입어 사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땅의 끝만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 것을 앙망하며 하늘의 시민된 자로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오니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2년 동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해 필리핀에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쌀이 주식입니다. 제가 쌀이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쌀이 주식이긴 하지만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리핀은 정말 삼시세끼 이 반찬보다는 밥을 압도적으로, 이 쌀밥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잔치 같은 날에 필리핀에 일반 집에 가보니까 이 밥 쟁반에 밥이 3분의 2이고 그 옆에 때로는 닭다리 하나, 바싹 말라 빠진 생선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런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니 쌀값은 오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아주 흉년의 무서움을 제가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도 보시면 흉년의 문제가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복음이 이 안디옥까지 밀려나게 되었고요.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나바가 파송되고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합세하여서 안디옥에, 오늘 사도행전 11장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때에 그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이 아가보를 통해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큰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순간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글라디오 황제 때인 AD 45년부터 48년까지 실제로 엄청난 기근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잘 살기로 유명한 로마인들도 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자 글라디오 황제의 아내가 옥수수를 전부 사서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배급을 주어서 이 3년간의 흉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던 옥수수로 연명할 만큼 그 흉년이 엄청나게 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엄청난 흉년 앞에 살아가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아주 짧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흉년 앞에서 안디옥 교회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안디옥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은 흉년 앞에서 전혀 사그라들지도 않고요, 더욱 뜨거워지면서 더욱 힘있게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인생의 흉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과연 인생의 그 흉년 앞에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연 인생의 흉년 앞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째, 이 인생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역시도 코로나19가 왜 이 시대에 임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곧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주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재앙을 임하게 하는 재앙의 주동자는 사탄입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욥에게 주어지는 재앙의 주도자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앙의 주도자가 사탄일지라도 하나님의 제가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주동하는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흔히 성도님들께서 예배 설교에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삶의 흉년 앞에 제일 절박한 순간에 서 있을 때입니다. 인생의 흉년의 구덩이에 빠져서 제일 절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놓고 삶의 본질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이 큰 흉년의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코로나19의 흉년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의 흉년 앞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흉년 앞에서 후퇴하지 말고 더욱 연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철이 더욱 단단케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생과 이 수고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영적인 노예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시간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 있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는 처음에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 11장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늘 29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이란 연단 앞에서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흉년 앞에서 더욱 연단되고 성숙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인생의 흉년들은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후퇴하지 말고 더욱 연단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연단 앞에서 우리의 식어진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정금같이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흉년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는 사명이 보여져야 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에라는 말,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안디옥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큰 흉년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29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안디옥에는 흉년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안디옥에도 똑같은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흉년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것은 흉년 중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성도들은 인생의 흉년 중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30절에 보시면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흉년 중에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 앞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흉년 앞에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더욱 연단되는 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흉년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코로나19 앞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 연단되고 단련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흉년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의 흉년 앞에서도 주님 앞에 후퇴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빚어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인생의 흉년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힘있게 동행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흉년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인생의 흉년 앞에서 연단되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흉년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